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40일이 걸려서 지금 이제 죽은 향년 147세로 죽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부패 방지 처리법을 써서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겨야 되는데 이 미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니까. 그리고 인제 우리 6 절을 읽어 봅니다. 6 절에서 9 절까지 같이 읽어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궁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또 애굽 땅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원로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따라가고 군대와 병거가 같이 이 시신 운구의 행렬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장례 중에 이 정말 평범했던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의 이 장래만큼 굉장한 장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있었겠죠. 별의별 왕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다 치러지고 다시 고센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기억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요셉이 한바탕 울었어요. 이제 속이 많이 상해서. 그리고 19 절부터 21 절까지 읽어 봅니다. 19 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연도를 말씀드리면 요셉이 죽은 것은 주전 1805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약 360년 뒤인 1446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애굽에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서 360년을 노예로 살게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며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눌 때 천국 화살표 따라서 종족 감추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국 화살표 따라서 종족
감추기. 종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종적입니다. 종적. 근데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아예 이 세상에 종적 자체가 없게 종적 감추기. 이것이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50 장에 걸쳐 정말로 거대한 담론을 마치면서 거대한 서사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천국 화살표를 따라서 감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종족 자체가 완전히 감추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화살표 따라서 감으로써 세상에서는 종족을 감추라는 이 주제가 이제 뒤따라오는 모든 성경 속에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일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대체 창세기가 그 창세기 50 장이 어떤 내용이길래 성경 전체 주제를 아예 못 박아 버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살펴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으로 운구하여 이제 매장하게 되는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죽은 뒤에 야곱의 시신만 땅에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은 뒤에 시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평생 한 모든 일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현상적인 크기에서도 그렇고 의미에서도 그렇고 야곱이 죽고 나서 40 일에 걸려 부패를 방지하여 미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전국이 곡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음? 우리가 야곱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예? 근데 이 유랑민에 불과했던 야곱의 죽음이 그 초강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죽었는데 강릉에서 살던 이 촌부가 죽었는데 미국 전국이 70일 동안 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점이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거창한 장래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5장 7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끝. 이게 장래에 관한 이야기 전체예요. 이삭 볼까요? 창세기 35 장에 보면 28 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 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끝. 다윗 열왕기상 2장 10 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끝. 솔로몬 그 부귀영화의 최고봉인 솔로몬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1 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예 장래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야곱의 장래를 성대하게 치르게 하시고 성경에 그토록 거창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먼저 "가나안 땅으로 자기 시신을 꼭 옮겨서 장례를 치르라."라고 한 이 유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적입니다. 하나님의 자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취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취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자취 자체가 좋아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취가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나의 시신을 묻으라는 것은 시신이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시신은 사실은 그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설은 지금 뭐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확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시신은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더 이상은. 이끌어 가시려는 계획이 없어. 끝났어. 그게 시체잖아요. 근데 야곱의 시신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 장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일 동안의 부패 방지를 위한 미라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70일 동안 애국 모든 백성들이 곡을 하게 되는 국장으로 바로가 선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 전체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도 못했을지 몰라. 요 총리 요셉은 알았지만, 또 가족이 왔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야곱을 직접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죽음이 이루어 이제 야곱이 죽었고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70일 동안 애곡을 한다라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야곱과 총리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이 시신이 70일 동안 애굽 전역이 곡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관심이 야곱의 장래에 쏟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라는 관심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야곱의 시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된다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그러므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자취고 종족이며,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랑했구나.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드러나면서 야곱의 시신은 지금 생명이 없는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남겨져 있는 유일한 자취인, 그 당시로서는 그렇잖아요. 나중엔 성전이 있게 되지만 유일한 자취인 그 가나안을 향하는 화살표가 된다는, 가리키는 화살표가 된다는. 그래서 수많은 행렬이 야곱의 시신을 온구하는 장례 행렬을 이룸으로써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행렬을 여러분 상상을 해 봐요. 이게 화살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 땅에 남아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족이요 자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가리키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전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147년 동안, 130년 동안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영광의 세상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느라고 살았던 험악한 생활. 17년 동안 요셉을 계기로 영광의 하나님이 참 복인 걸 알고 이 세상 삶은 주권으로만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이 야곱의 17년. 그리고 그 생애 147년이 죽고 나서 결국은 147년 생의 야곱의 이 일대기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삶의 현장 말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천국이 있음을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하고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장래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시신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옴으로써 어떤 효과를 발휘합니까?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보게 됩니다. 화살표를 따라 천국을 인식하게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봄으로써 천국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당시에 야곱으로 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야곱이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서 오신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생애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자꾸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사인이냐? 사인이라는 건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화살표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부산까지 300km 남았습니다. 라는 그 사인, 화살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루어진 모든 말씀과 행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그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였다는 겁니다. 화살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방향성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에서 가만 계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을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심을 통하여 그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천국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살표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살표를 봐도 그 화살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단지 화살표가 부산을 가리키는구나. 화살표가 목포를 가리키는구나. 평양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리키는 평양으로 목포로 부산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 움직여서 아예 종족을 감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종족을 감춘다는 얘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돼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죽자 이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면전에서는 우리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형들이 예, 요셉 앞으로 오게 되고 말할 때 형들이 분명히 나한테 행한 건 악한 일인 게 맞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그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온 중동 땅을 짓누르듯이 뒤덮고 있었던 불가항력의 기근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되게 해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형들은 요셉이 눈엣 가시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요셉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사실은 육체를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과 똑같은 것을 행한 것이에요. 악행이죠. 존재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가 형들의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제거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거한 악행을 선으로 바꾸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형들의 삶의 현장에 기근이 덮일 거예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는 극복이 불가능한 기근이 덮일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기근이 덮일 현장으로부터 제거가 돼 버렸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근이 덮일 현장에서 제거됨으로써 그것이 기근이 덮일 현장에 있는 형들의 구원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신비함이 드러난 것이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존재를 제거해 버렸는데 이 제거된 예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제거되어 버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종족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이 살아서 관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이게 믿음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기근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마음의 채움이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생명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는 내 마음에 뭔가를 채웠는데 그 채운 것이 영원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벌었어요. 마음에 채웠어. 돈으로 마음을 채웠어. 근데 그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자식으로 내 마음을 채웠어. 근데 내 육체가 죽으면 자식도 끝나니까 내 마음에 채운 내 자식, 성공하는 자식, 뭐 똑똑한 자식, 응? 인기 있는 자식, 형통하는 자식
몸이 죽으니까 그 자식도 마음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영생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덮여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해 버려요. 근데 그 제거한 것이 구원의 길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요셉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거된 요셉이 구원의 길이라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거해 버렸는데 제거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형들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기근에서부터 이렇게 제거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기근이 있는 곳에서 내 존재가 종적을 감추어 사라지면서 화살표를 따라 천국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이룸으로 나눴어요. 구원을 받음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이룸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이 땅에서는 아들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맥락에서 말을 하자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을 받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에 채울 거리가 없는 참 채움거리가 없는 기근이 덮여 있는 세상에서 내 존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서 뭔가를 관여하고 있다는 흔적 자체가 아예 없어질 만큼 종족을 감추어 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음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룸은 뭐예요? 오늘 맥락 구원을 이룸은 화살표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직면하여 아버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은 기근으로 덮여 있는 아무리 애를 쓰고 영광의 세상 것을 보고 추구하고 추구하고 또 추구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역시 기근이에요.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고민하고 저 고민하고 응? 가족 관계 고민, 인간 관계 고민 이런 고민들에 묶이고 이런 문제들에 묶여서 이 세상을 못 떠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요셉이 형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거되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듯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거돼야 돼. 근데 어떻게 제거돼야 돼? 예수님과 함께 제거되고 요셉과 함께 제거돼서 요셉이 있는 곳에 형들이 가 있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거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이 딴 데로 나간 겁니다. 그냥.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게 정신 나간 것이지 뭐 그 제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제거된 것처럼 그 땅에서 형들이 옮겨갑니다.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제거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종족을 감춰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바램과 관심 같은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텔레비 켜놓으면 온갖 뉴스가 다 나와요.
그중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관심이 남아 있으면 종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종족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계속 마음이 어떤 것에든지 묶여서 있다면은 지금도 뭔가를 매듭 짓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종족을 남기면 안 돼요. 아예 내 마음의 종족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이 아예 없어지도록 그 존재가 제거된 예수님과 함께 제거돼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제거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올라가십니다.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화살표가 되셔서 가리키시던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근의 땅을 벗어나라.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땅으로 가라. 그 가리킨 겁니다. 그 가리킨 곳을 실제로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제거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제거하신 그 길을 따라 화살표로 공생애 때 화살표로 가리키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실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족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종족을 찾을 수 없게끔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제거되어 버린 것처럼 제거되어 버려야 돼요. 무엇도 관심하면 안 돼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는 마음 전체가 이 화살표를 따라 제거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천국을 가리키고 그 천국 가리키신 대로 화살표를 따라 가려면 완전히 종족을 감출 정도로 제거되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게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럴까? 종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라는 존재가 제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형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요셉을 제거했는데 그 현장은 기근이 덮인 현장이고 그 제거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을 가리키고 있고 그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이라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게 만드시고 그 제거되게 만드신 그 상황을 구원의 길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제거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받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상태 그게 구원을 이룸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의 주제예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서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가야 할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제까지보다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요셉이 제거되어 버렸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제거되어 버렸듯이 우리 존재의 핵심인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제거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기근이 덮인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덮인 곳에서 제거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구원을 받아 제거되었으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마음 체험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계속 가리키셨던 그 하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 감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려면 반드시 구원받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가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존재가 내 마음의 존재의 핵심인 내 마음이 제거된다는 것,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깊이 묵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아니면 테레비를 켜 놓고 흘러가는 뉴스들 앞에서 내 마음이 제거되었나? 어제까지 마음을 잡아당기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제거되어야 되지. 이 문제 앞에 내 종적이 남아있구나. 내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구나. 내가 계속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남아있구나.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종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 문제 앞에서 제거돼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관심이 있고 아직도 걱정이 되고 아직도 근심이 됩니까? 아직도 염려가 됩니까? 뭔가 망가질 것 같습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구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존재감을 느끼고 소유감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영인데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대신에 오직 화살표를 따라 올라간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관계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도 참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관계하며 하나님을 버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천국 화살표를 따라 이 세상에서는 기근이 덮여 있는 결코 마음 체험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려라.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고 앞으로 있게 될 65권 성경 전체의 주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질지라도 천국 화살표를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존재의 종적을 감추어 버려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사라지게 됨으로써 내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스러울 정도로 거창한 야곱의 장례식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화살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마음이 가기 위하여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처럼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제거되어 종족을 감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